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주의 사도라 내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 교회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시대를 향한, 또 특별히 우리 3년 된, 이제 3년 지난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느냐? 요한이 썼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사도 요한으로 우리는 다 추정하고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지금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히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유배를 당한 지금 반모섬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본인이 특별히 신앙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쓴 그런 일반 서신과는 다릅니다. 아주 특이한 편지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신탁해서 주신 말씀으로 편지를 쓰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이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편지로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이 초대교회 7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7 교회의 스토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7주 동안에 우리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없는 정통교회. 사랑 없는 정통교회. 이 정통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 사용하는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진리의 편에 있어서 정통을 사수하려고 어떤 것도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교회. 그런 사랑 없는 정통주의 교회. 앞에 수식어가 좀 걸리죠.
정통교회는 좋은데 사랑이 없대요. 이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정통을 사수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번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칭찬만 듣는 교회가 7교회 중에서 딱 2교회, 칭찬과 책망을 다 같이 듣는 교회가 이제 나머지 5교회들인데, 근데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실 때 하시는 특별한 요령이 있습니다. 책망을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선 칭찬 후 책망, 참 좋은 이 칭찬의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책망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칭찬할 때 아니면 혹은 책망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나가는 편입니까? 대부분은 책망이 먼저 나가죠. 똑바로 살아래, 실컷 다 해야 되고 마지막에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가지고 반창고 같은 이야기로 그냥 탁 붙이려 하는데 이미 뭐 가슴은 너덜너덜,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도 칭찬을 먼저 쭉 나열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하는가?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행위들이라고 하는, 네 행위들, 네 수고와 인내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중간에 접속사 카이란 단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 곧 네 행위들 곧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네 행위들이 뭐냐? 곧 수고와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수고와 어떤 인내를 안다는 말씀일까요? 이 수고라는 표현은 적극적인 에베소 교회가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 앞에 수고하여서 그 진리를 사수해냈던 그 수고를 말합니다. 인내는 무엇인가? 인내는 소극적인 대응을 말하지만 이것 또한 칭찬거리입니다. 어떤 데 소극이었는가?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고 여러 가지 거짓을 행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이고 대세였지만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가 더 득세하니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앞에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같이 있었는데 이 수고, 적극적인 수고는 어떤 수고를 했을까? 좀 더 정확하게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을 그냥 우유부단하게 적당하게 그 악을 적당하게 덮고 같이 그냥 아닌 것처럼 용납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들의 거짓을 정확하게 거짓이라고 들춰내고 악을 정확하게 악이다라고 다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었어요. 아주 이런 데서 적극적인 수고를 했었죠. 이 니골라당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니골라 집사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당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유익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제한적인 방종으로 이끌었던 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행위는 어떤 행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 봤을 때는 결코 신앙에 유익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흥행했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무제한적인 방종이에요. 이것을 또 성경 전체에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두 군데서만 이야기하는데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나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이 하나 더 나오는데 발람의 행위, 즉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드는 일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푸닥거리고 굿했어요. 굿해서 막 명태가 저기 있고 좀 그래도 좀 좋은 돼지머리가 있고 그래요. 저 시가로 하면 그래도 한 몇만 원 할 것 같은데 고급을 쓰잖아요, 보통. 그래 제사하고 뭐 할 때 그런 걸 여러분 어느 날 옆집에서 제사 다 끝나고 이웃이라고 똑똑 뭐 혹시 이렇게 해서 그런 주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먹으라고 주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전 솔직히 좀 찝찝해서 안 먹을 것 같아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전 별로 뭐 다른 거 먹지 굳이 그걸 먹어야 되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대답을 줍니다. 그 우상의 제물이 너희의 어떤 신앙에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안 먹는 게 맞다. 그런데 꺼리끼지 않는다면 먹어도 된다. 그 우상의 제물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어서 너희들을 죄로 빠뜨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 먹는 걸로 인해서 마음이 꺼리끼면 먹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을 보면서 보는 것을 누군가가 시험 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먹는 게 낫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지만 덕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게 죄죠. 그런데 보면 이 교리 속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보면 오늘 말씀 아니고요.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먹게 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강요성이 있죠. 한마디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안 먹는 걸 보면 믿음이 없구나. 아이고, 네 믿음이 아직 요거밖에 안 되냐? 먹으라마. 한잔 해라. 지옥 안 간다. 이거 봐도 괜찮다. 해도 괜찮다.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오노? 오만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이 뭐냐면 딱 이런 무제한적 방종으로 가는 절대 진리가 아닌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내가 해석한 그런 열매를 보면 진리가 아닌지 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 무제한적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일을 또 한번 연결시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있는 여자 사제들과의 음행이 또 함께 갔었습니다. 단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이 음행이 함께 갔던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든 일, 이 발람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며 니골라당의 행위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진리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자신을 무제한적인 방종으로 이끄는 진리, 거짓된 진리였죠. 이 거짓된 진리를 분별해서 거절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는 우리 사랑담원 교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주였죠. 지난주 일요일에 대구 월드컵 경기장
예, 대구 스타디움이죠. 저기에 신천지가 10만 명이 모였다면서요. 예, 전국에 있는 신천지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데 거의 뭐 10만 명이 다 모여서 축제를 벌였더라고요. 버스가 몇 대가 왔다더라.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길을 지나갔던 우리 교회 김미 지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기를, 제보를 해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민이나 이런 청년들이래. 이런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만한 청년을 둔 엄마잖아요, 김미 지사님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저한테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나는 상관없으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왜 그런 신천지 이단 교리가 들어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김 지사님 나랑 저기 성경 공부하러 가자. 정말 진짜 말씀을 잘 풀어주는 진짜 그런 멋진 목사님이 있다. 가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훈련 받고 저 훈련 받는데 야, 그거 비교가 안 된다. 가보자. 그래서 쓱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이제 하늘이 열리는 묘한 이 매력을 또 느끼고 와요. 우리 이런 정통교회에서는 전혀 그렇게 비유를 풀지 않는데 희한하게 그 비유를 요거 이렇게 딱딱딱 끼워 맞춰가지고 정말 더 그럴싸하게 정통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정통처럼 보여주게 그렇게 묘하게 갖고 와서 만들어 놓은 교리들이 신천지 교리죠.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땐 이렇게 대비하라,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더 많이 접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한 10년 이상 정말 돈을 많이 세본 사람들은 가짜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낸답니다. 어떻게 그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내십니까? 금방 찾아내요. 진짜를 많이 만져봤으니까. 진짜를 많이 만져본 만큼, 경험해 본 만큼 가짜는 저달 드러난다. 진리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성경 안에서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짜는 더 가짜로 드러나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수고와 또 인내가 있었는데 참고 견디며 낙심하지 않는 인내가 있었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듣기 좋으라고 립 서비스 차원에 있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했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인내하며 잘했다. 격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입 벌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주님처럼. 만약에 내가 이런 칭찬을 주님께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타협함이 없는 교회로 잘 훈련받고 잘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악이 들어오면 그 악이 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짜가 들어오면 가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리의 공동체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리를 사수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고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묵묵히 성실하게 그 진리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후에 감사축제를 했죠. 우리 교회 바로 앞 광장에서 정말 수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함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들이 더 감사해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주고 참 고맙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고 가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름 너무 몸은 피곤한데 얼굴을 이렇게 웃어요. 또 참 보람된 얼굴, 행복한 얼굴 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며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로 좀 살아보려고 한 걸음씩 가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1시간쯤 지났나요? 갑자기 저쪽 오른쪽 편에 한 상가의 사장님 두 분이 이렇게 팔짱을 꼬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보시더니
한 5분인가 10분 뒤에 갑자기 경찰차가 옵니다. 미용 미용. 그 경찰 분들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좀 더 낮추고, 그리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이 지역에 또 상가 사장님이라고. 근데 본인은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그날의 매상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주변에 한두 사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총대 매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들을 삼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이시고 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지도 아시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가들의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감사의 축제를 더 할 수 있을까? 솔직한 제 마음은 그렇죠. 그 2시간 우리가 저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매상이 깎였겠어요. 그냥 평소에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다들 속이 상해서 교회가 저런 거 하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솔직하게. 그래도 우린 교회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접어버릴까? 제일 쉬운 방법은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쉽게 가려면 양육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면 목사도 좋아요. 억수로 편하지. 저도 우리 그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절대 제 신앙상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내 인생 길어야 8, 90인생. 벌써 저는 50을 살았네요. 금방 훅훅 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내 안에 믿음 있는 그 증거의 삶이 이 열매가 뭐냐고 물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그냥 제 몸뚱아리 안에 그냥 편안하게 좀 더 좋은 집 이러다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교회를 찾을까? 그냥 그러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힘겨운 상황이 되더라도 정말 해야 될 거는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때로는 트러블이 생겨요. 부딪힘이 있고요. 충돌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으니까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또 한 걸음을 걸어내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있다고 좀 말해주세요.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진리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망할 것이 있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긴 칭찬에 이어서 또 짧지만 전곡을 찌르는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칭찬과 책망 중에 먼저 충분히 구체적 칭찬을 하고 또 책망은 또 할 말은 또 해야 되겠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2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웃을 향한, 내 공동체를 향한, 동역자를 향한, 아니면 내 세상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다. 과거의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기록하는 이 당시가 이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 이상이 흘렀던 시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초창기에 그 뜨거웠던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 있겠죠.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뜨거웠고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절대 불순종이 없고 순종의 앞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되어집니다.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정복 전쟁 타협합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삽니다. 나중에 우상 숭배도 하고요. 각자 자기 속에 넣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 혼돈의 시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에베소 교회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모가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 세대가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전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가운데 뜨끈뜨끈했던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동역자들을 향한 사랑이다. 충분히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특심했던 에베소 교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사수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신천지가 한 2명이 왔다 갔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신천지 우편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 우편함에도 오지만 한 번씩은 실제로 저 모자실 앞에 가서 꼽아놓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부가 다 CCTV 다 찍히고 있는 거 아시죠? 그 CCTV로 제가 돌려봤어요.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참 비슷하게 생긴 분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죠. 근데 얼마 안 있다 가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왔다가 사라지는 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능성 배제 못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늘 우리 셀리더 모임할 때마다 자, 우리 신천지가 누굴까요? 조문성 이사님, 이번 주에 좀 수상한 사람 없었습니까? 매주마다 우리 셀 모임할 때마다 신천지 색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저분의 행동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늘 모이면 우리가 신천지 색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는 공동체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수상한 짓 하거나 조그마한 주일교 예배 때 안 나온다든지 뭔가 좀 그러면 신천지 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발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빛부터가 전부 다 이게 예민하게 다 전부 이런 눈빛으로 살겠죠? 이런 공동체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이 이웃들이 사랑나무 교소 타더라 해서 왔는데 전부 다 이런 눈치로 날 보는 거예요. 보자, 어떤 사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고요.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이 오지 않고 문제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이고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오기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요. 교회는 균형 있는 사람보다 균형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요. 교회는 훈련된 사람보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요. 교회는 성숙한 사람보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100배 더 많고요. 교회가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적 교회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문제 많고 죄 많고 상처 많고 결핍에 찌들렸다 오는 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님의 눈빛으로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참 잘 왔다고 이제라도 온 게 다행이라고 그 주님의 마음과 눈빛과 표정으로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을 저는 잃어버렸다
라고 보는 쪽이 조금 더 6대 4입니다. 전 둘 다를 여기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두 신학자들이 신학계열에 두 개의 해석이 다 있는데 전 둘 다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도 하고 그 중에 좀 더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이 6이라고 저는 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진리를 사수하려고 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열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이 있어서 진리를 사수하려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살려다 보니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 동역자들, 이웃들을 향한 이 사랑이 그만큼 차가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안 하는 네가, 못하는 네가 거짓말하지 마라. 뭐 네가 하나님 사랑하노?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게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와 같아요. 진리를 분별하고 사소한 데에는 칭찬 듣는 에베소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는 정통주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럽다. 뭐 방언 해쌌고 뭐 천사 말처럼 노래하고 그러는데 시끄럽다. 고마해라. 사랑 없는 교회 시끄럽다.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뭐 된 줄로 착각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금 딱 에베소 교회가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한 교정을 하기 원하십니다. 7 교회에 대해서 계속되어진 반복 패턴입니다. 잘못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은 항상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교정을 하십니다. 교정은 어떻게 하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는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뭘 생각해라는 것일까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어디서부터 그렇게 네가 잘못된 길로 걸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과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죠.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의 평안, 풍요, 그 생각에 돼지의 밥을 먹고 쥐염 열매를 먹으며 거지 생활을 하는 이 탕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 떨어졌지? 상실되었지? 사랑 없이 그냥 달려만 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바쁘게만 달려왔죠. 내게 주어진 일 때문에,
일해야 돈을 버니까. 돈. 일, 돈. 근데 그 일과 돈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정말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내 자녀들이 아빠의 사랑이 필요하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데 울고 있는 혹시 자녀가 없습니까? 교회도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형제를 더 좀 챙겨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도 너무 일만 하다가 서로를 더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진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이런 부분 참 많이 예민하게 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은밀히 우리 성도들 한 가정 만나면서 때로는 식사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막 그러면서 작은 교회 장점은 그래도 좀 길게 우리하게 신방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왜 이런 거 하냐? 저도 너무 바쁘거든요. 좀 믿어주세요. 바쁩니다. 그런데 시간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여러분들과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사랑 담은 교회 목사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은 제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너무 달려가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께 사인을 주세요. 스톱. 그러면 알겠습니다. 멈추기도 하고 돌아보면서 또 돌아보고 생각하라.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 근원점이 어딘지, 무엇 때문인지, 그게 정말 지금 이것보다 더 귀하냐는 건지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수 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실수를 했는데 절대 실수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실수 딱 지적되자마자 바로 핑계, 바로 책임 회피. 이런데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더 나은 삶으로 내가 회복되려면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돌이켜야 될까요? 마지막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행위로 다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믿어라, 결심해라 이게 아니고 행동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게 뭘까? 교회 동력자들, 세상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행하라.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는 김치를 담습니다. 오전 10시에 이미 배추는 다 지금 풀이 죽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날 잡아 잡수쇼 하고 저기 누워 있는데 저기다 그냥 빨갛게 고추장만 발라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늘 섬겨왔던 그 독거노인 어르신들 지금 3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갖다 드릴 때마다 제 손을 콕 잡고 매년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고맙소. 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신데 꼭 붙잡고 또 들어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정말 힘든 작은 교회 가서 또 나눠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행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버전에 한번 찾아보시고, 정말 내가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랑, 여러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그 핑계 대지 말고 어디서부터 내가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동력자를 향한 사랑, 그 안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두지 마시고 그걸 해결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는 건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이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데, 사랑을 담는 거예요. 사랑 담은 교회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정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면 긍정적인 결과, 순종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는 2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그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옮겨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다른 교회를 또 솔직히 주님께서 얼마나 쓸만한 또 교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실현하며 확장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시대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산다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도 말씀합니다. 만약에 네가 순종해서 회개해서 돌이킨다면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네가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삶에도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지만 지나치면 해롭다, 좋지 않을 수 있다. 운동도 좋지만 지나치면 근육이 파괴되고요. 식사도 후식도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진리만 사수하는데 과유불급으로 너무 예민한 나머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는 정통주의 교회, 고린도전서 13장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자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진리로 분별해야 되겠죠.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 두 번째 것을 실패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왜 이름을 사랑 담은 교회로 세웠을까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더 식어질 거예요. 더 차가워질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오뎅은 추울수록 사람들이 더 찾습니다. 억수로 더울 때, 한여름에 뜨끈뜨끈한 오뎅국 주면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없죠. 뜨거울 때 호흡 불어가면서 먹는 어묵탕. 추울수록 사람은 따뜻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져도 우리 안에는 그 따뜻함에 영원히 식지 않는 우리의 핫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부른대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진대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곱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의 삶을 사셨고 동시에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처럼 나도 진리를 더 붙들 수 있도록 아직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 이정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분별하며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진리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부족함이 보이고 나와 맞지 않는 것이 보여도 품어낼 수 있는 용량이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이 진리만으로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바른 길만이라고 나만 바른 길로 가면 된다고 살았던 주님,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진리만 아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요, 이 종이 그렇게 살아낼 수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종부터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때문에 무너진 사람, 교회에서 입은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었던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연약한 아픔의 구조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기억하며 생각하며 회개하고
우리를 다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안에 빼앗겼던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며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확장해 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흘러넘네. 큰 죄악에서 나를 그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네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토록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내 삶에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 문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난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내 옆에 사람보다 나는 덜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 목에 힘을 주고 옆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고 무시하고, 이건 천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이 보호기세가 발휘해서 똑같이 나도 같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한 번도 내 잘못을 인정하기 힘든 내 안의 아집과 내 교만과 이 뻣뻣한 마음들, 그 자존심, 이 시간에 우리의 관계를 깨는, 이 사랑을 깨는 이 수많은 여우들을 찾아내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알게 하실 거예요. 겸손한 자들, 찾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 숨어있는 여우를 찾아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숨어있는 여우를 찾아냈어요. 그 마귀들을, 그게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지. 주여,
진리, 바른 길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해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애물, 걸림돌들을 내가 분별하며 회개하고 내 행위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섬세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아신 아버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 나 중심의 이기적인 이 마음들, 하나님의 뜻이 안 줄 알면서도 고집하는 우리의 이 아집들을 성령이여 깨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 주님이시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아뢰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날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는 비록 진리가 연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이 결핍될 때가 있지만 그런 연약하고 균형이 없는 우리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도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시는 이유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도 대책도 주십니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다시 예전 행위로 돌이켜서 행동해라. 우리에게 대안까지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여러분 행하는 그 삶을 이 시간에 다짐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너무 식어져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여유 없다, 바쁘다, 저 사람 나의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 가정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쌓여왔던 이 많은 것들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잘 안아내고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시간에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영혼들을 축복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환경을 향해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그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 내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너무나도 뜻밖의 결과로 인해서 내 마음 낙심했는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또 한 번 도전하고 또 한 번 그 사랑의 그 순종의 발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한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또 한 번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동역자들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도 한 자녀가 된 귀한 하나님의 이 가족들이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그 나라가 내
세상 속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일이면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의 2022년도가 끝이 납니다. 우리 조직과 이제 새로운 모든 행사들이, 사역들이 다 개편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새로운 2023년도 버전의 첫 셀 모임을 가지고 종강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뭔가가 개편될 때 뭔가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 셀 모임 됐으면 좋겠다.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팀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조금 더 편안하고 그런 곳에 내가 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우리 마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참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계속 고민하면서 짠 표입니다. 또 상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아내 볼 수 있도록,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누려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그런 공동체를 놓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지난주에 섬겼던 우리 중산지구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지역 주민들, 이 경산 땅의 주민들 놓고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공동체로 비춰주시도록, 그 사랑이 또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통로로 그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교회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뭐가 더 성숙인지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한번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경산 땅, 특히 우리 중산지구 땅에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정말 사랑하며 축복하며 우리 한번 마지막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이 경산 땅에 주님의 그 팔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이 땅 위에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닮은 성숙한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 되달라고, 진리와 사랑이 둘 다 있는 공동체 되려고, 성숙한 진리의 공동체 되려고 기도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을 놓고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잡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